할렐루야. 시원합니다. 오늘 점점 날씨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 준비하고 몸도 건강하게 지켜야 되지만 신앙적으로 또 새롭게 새해를 넘기고 한 달, 두 달이 이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느슨해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또다시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함으로 더 든든하게 새로운 또 날마다 새로운 은총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그냥 이 강단을 꽉 채우면서 찬양 인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중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고 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실까.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놀라운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깜짝 놀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시기에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 다 마찬가지지만 그 시기 때만 하더라도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될 줄도 몰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죠. 그런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작품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는 어리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자라고 있구나.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났을 때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런 많은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명은 우리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5, 6, 7정이라고 해서 5가지 정도의 아주 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또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속에서 늘 치밀어 오르는 또 우리 속에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먹고 싶은 식욕. 그죠? 식욕이 아주 무서운 욕구가 되죠. 또 잠을 자고 싶은 수면욕. 큰 욕구일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는 어떤 명예나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요. 또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소유하고 싶은 그런 또 소유욕도 있죠. 또 그 중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성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성인이 되면 육체를 가지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지만 보통 5개 정도에서 5욕,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욕구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클까?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욕구는 이 자고 싶은 수면 욕구와 더불어서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욕하고 성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3일 굶어서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사실 먹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와 같은데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본능적인 욕구와 같다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를 한 마리, 아주 순놈쥐를 한 마리 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일주일 동안 굶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쥐가, 이 건장한 젊은 쥐가 굶었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암놈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 했어요. 암놈하고. 그리고는 그 실험실 통해서 나와서 한쪽에는 맛있는 음식을 놔두고 한쪽에는 아주 예쁜 암놈쥐를 한쪽에 놔뒀습니다. 이 순놈쥐가 일주일을 굶고 또 암놈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 쥐가 실험실에서 딱 나오는 순간 한쪽에서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고 한쪽에서는 너무 예쁜 암컷 쥐가 하하하는 웃음소리가 나고 이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먹을 거
그렇지. 이쪽은 식욕이 왕성하고는.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어떠냐면 이 쥐가 처음에는 우리 고등박사처럼 먹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려고 했더니 저쪽에서 하는데 이게 또 오른쪽으로 또 움직였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중간에 지쳐 쓰러졌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실험의 결과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식욕과 성욕이라는 것이 거의 욕구가 비슷한, 강도가 비슷할 정도로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정도의 욕구에 강렬한 유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밝혀내는 것이 이제 실험의 어떤 목적이었고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제 정도에 따라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삶 속에서도 식욕만큼 무섭게 우리를 붙잡아 끄는 것이 바로 성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인간이 어떤 죄의 유혹을 말하는데 그 죄의 유혹의 모습을 마치 그 성욕을 자극하고 그것을 그 욕구에 어떤 강도를 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탕하다고 할까요? 악한 여인의 모습으로, 여인의 유혹의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죄의 모습을, 편의상 오늘 이 잠언의 성경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젊은 아들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뭐냐면 여인의 유혹이거든. 그것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인, 아예 작정하고 이 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탕한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까, 여인의 모습이라고 해서 무슨 여성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또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나를 취약하게, 내 약점을 파고드는 아주 무서운 유혹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각자 사람마다 약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약점은 무엇일까? 그런데 내 약점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누가 알까요? 내가 알고 또 하나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알까요? 마귀가 안다고.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면 어디를 유혹하겠습니까? 가장 약한 점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한 젊은 청년에게는 아주 음탕한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악한 여인입니다. 악한 여인이고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니. 이것은 뭐냐면 아예 작정하고 한 젊은 청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인생을 패망하게 하고 작정하는 유혹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 25절을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뭐하지 마라? 홀리지 마라. 자, 정상적인 여인의 아름다움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여인의 눈꺼풀에서 나오는 눈웃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한 여인이고, 이방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사람의 영혼을, 육체를, 삶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정하고 덤벼드는 유혹의 세력일 경우, 그런 여인의 아름다움, 그런 여인의 눈웃음이라고 하면 이건 치명적인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어떻게 하지 마라? 탐하지 말고 홀리지 않게 해라. 26절에 보면 음료, 자, 성경은 악한 여인, 이방 여인, 호리는 여인, 유혹하는 여인, 또 다른 말로 음료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 그의 아름다움, 그의 눈꺼풀, 그의 호리는 말 때문에 홀다닥 넘어가서 빠져들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소 짓고 다가오는, 우리의 마음을 홀리게 만드는 부드럽고 따뜻한 유혹에 눈웃음으로 다가오는 상대가 겉으로 보기 좋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 좋다고 해서 다 나에게 이로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현란합니다. 마치 밤거리에 무슨 어디 저 강남의 어느 거리처럼 휘황찬란하고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야 거기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눈이 현란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게 되고, 세상의 음악이라든가 내 귀에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은 너무너무 진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당해 보셨습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귀에다가 정말 듣기 좋고 홀라닥 할 만한 그런 말로 우리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이 현란하게 만들고 귀에 정말 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야 이거 정말 내 마음을 다 빼줘도 좋을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빠지게 되는다고 할지라도 그 배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과 어떤 내 시선과 내 어떤 청각과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상이 그것에 홀따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이렇게 치명적으로 끌고 가는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육체는 아까 제가 강한 욕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욕구 가운데서 지금 나를 정말 내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요, 미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서운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빨리 끝나고 어디 그냥 달려가서 하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것만 잘 한탕하면 나한테 일확천감이 들어올 것 같은 어떤 그냥 물질적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욕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수도 없이 다가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 하는 그 의도와 그 배후의 계획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음란한 여인은 생명을 사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노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기꾼은 나한테 와서 내 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유혹해서 사기꾼은 내 돈을 노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배우 약한 영들은 내 감정을 흐트려서 신앙을 노립니다. 서운하고 섭섭하면 신앙은 날아갑니다. 화가 나서 분노하면 내 이성이 날아가죠. 분별력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린 크리스찬이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모두 하나가 돼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내가 왜 서운할까? 내가 왜 섭섭할까? 왜 저 사람이 꼴보기 싫을까? 저 사람이 왜 미워질까? 왜 같이 있고 싶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들게 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을 내 속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연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무너뜨리게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면서 왜 그건 내 마음이라고 붙잡고 있습니까? 왜 내 기분이라고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기분이기 때문에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나를 충동질시켜서 우리의 공동체를, 내가 맡긴 사명을,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배후에 움직인 악한 영들에게 조종당하고, 그가 나를 충동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그 앞에서 물리치고 돌아서고 걷어차고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엔 이게 필요해요. 영적 성장이란 뭐냐면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성을 가지고 내 기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성을 가지고 내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성이 내 신앙과 모든 기분과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서운하지 않는 거예요.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화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분노 필요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걷어차고 나올 필요 있습니다. 아무리 음탕하고 뭐 아름답고 눈꺼풀이 뒤집히고 하고 달라들어도 거룩한 분노, 너 나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나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거룩함을 뺏어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떠나가라. 거부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죠. 왜 내 마음의 서운함을 웅켜 가슴에 끌어안고 삽니까? 섭섭함을 왜 끌어안고 삽니까? 못마땅함을 끌어안고 삽니까? 속상함을 끌어안고 삽니까?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끌어안고 있으면 은혜가 됩니까? 끌어안고 있으면 찬양이 됩니까? 이걸 그냥 거룩한 분노 가지고 걷어차버려야 되죠. 위에서 내려다 봐야 돼요. 위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내려봅니다. 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서 육신의 눈으로 아름답고 육신의 눈에 보기 좋아서 육신의 감정으로 홀따다 가슴에 가다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냥하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로 35절에 보면 잘못된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음탕한 여자, 어떤 뭐 그런 유혹하는 여성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상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모두 다 원수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이유, 어떤 것을 갖다 붙이더라도 내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게 하고 내 안에 기도줄을 막히게 하고 감사를 막게 하는 것들은 전부 무서운 유혹입니다. 무섭고 아주 달콤하게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어. 난 지금 서운할 수밖에 없어. 아니 나 지금 못마땅할 수밖에 없어. 아니 나는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을 갖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다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넘어간 겁니다. 사냥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가슴에 부어있는 한, 총알이 내 가슴에 박히는 한 나는 대항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니.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내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품었으면 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로 갈까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자, 유혹을 가슴에 받아들였습니다. 미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운함을 받아들였죠. 섭섭함을 받아들였죠. 억울함을 받아들였죠. 사리와 저기와 분노심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마음속 어쨌든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상실한 것을 받아들였죠. 그러면 그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불같이 들어와서 나를 태워버리고 내 발바닥에 들어와서 내 발을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넘어가야죠.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역시 부적절하고 잘못된 관계는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인데 성경은 얼마나 집요하게 말하냐면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동정하며 멸시하지는 아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들키더라도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되는 것이 율법에 정한 것이라면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기 7배를 갚다 보니까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그런 관계 속에 넘어져서 쓰러지는 자는 무지한 자라. 지혜가 없는 자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자,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자, 예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어떤 성적인 관계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가 이건 치명적이라 어떻게 회복할 길도 없다 라고 예를 들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런 관계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치 음탕한 여인과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관계가 되면, 미움하고 나하고 내가 관계를 하면, 어떤 탐욕과 내가 관계를 하면, 아니면 내가 이 불신앙과 내가 관계를 하면, 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잘못된 것과 내가 관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냥당하게 되고 내가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혹시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성경 속의 한 모습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삼손의 머리가 길었다는 것은 아이들도 다 아는 것이고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길고 다니는 운동선수를 보면 삼손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별돼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그런 나실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치명적인 유혹을 가진 가나안 여인 데릴라 또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십시오, 눈에 보기 아름답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면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눈을 현혹시키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많은 이성들을 만나야 되는데,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절대로 한꺼번에 후다닥 넘어가지 말아요. 연예인들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오빠 넘어가지 말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아야 돼. 삼손은 데릴라가 너무 이뻤어.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몰랐어요. 데릴라의 마음속은 삼손을 유혹해서 결국은 그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머리를 빡빡 깎이고 결국은 비참하게 쇠스랑에 매이는, 다곤 신정의 기둥에 매이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달콤하고 아름답고 미끄럽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해서 결코 육체의 어떤 욕구에 넘어지지 말라는, 그렇게 다가오는 배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삼손처럼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죠, 한 번에 훅 간다 그런 말을 씁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혹시 한두 번 실수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번에 훅 가버리면 안타깝지만 회복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넘어져 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지면 넘어지면 회복할 기회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나한테 하는 소리, 나한테.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한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다짐하는 마음이. 왜?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목회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지혜 메시지는 더 근신해야 돼요. 더 중심을 올바로 서야 되고, 이제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더 신앙의 나이가 많아지면 뭐 해야 되냐면 잘 지켜내야 돼요. 잘 지켜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지켜냅시다. 젊어서 잘 지켜내면 평생의 축복이고,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 입장에서 혹시 지나간 과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도 한두 번 실수한 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시 신앙 회복하고 올라간다 하면 다시 무너뜨리면 안 되겠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지켜내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20절로 24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해. 계명을 지켰는데 계명이 나를 인도해.
계명을 지켰더니 네가 잘 때 계명이 나를 보호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 계명을 지키면.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서 계명이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명이 말씀을 해줘.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드디어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여인과 이방인의 이 호리는 말, 사기치는 말, 유혹하는 말, 매끄럽게 다가와서 마음을 혹하게 하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은 삶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걸음을 정하는 것인데, 그냥 십계명 정도, 계명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합니까? 십계명 정도만 가슴에 새기고 쫙하게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십계명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주시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큰 무기를 주셨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아니 2016년도, 아니 우리 남은 생애가 이 계명을 붙잡고 매일 매 순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